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오늘은 더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분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합니다. 믿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전통적 유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사도들이 순종한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12강 다시 오실 예수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1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예수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만물 위에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교회의 머리시죠. 그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잘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통치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도록 현세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제12강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세상에 오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완성은 부활이나 승천이 아니라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만일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완전한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을 신약 성경에서만 300여 회 이상 말할 정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어떻게 약속하였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첫 번째, 모든 복음서에 재림을 약속하였습니다. 모든 복음서에는 재림을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요한복음 14장 등에서 약속합니다. 중요한 구절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재림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도 역시 본다고 얘기했고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도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1장 27절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도 역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4장 3절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복음서가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재림을 직접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많이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지막 책인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복음서들이 끝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무엇을 약속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합니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여기만 읽는 이유가 있어요. 다음 구절도 또 읽을 건데요. 초점이 있어요. 이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어요? 잘 기억하고 계세요?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자, 그 다음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서는 이 재림을 가장 밀도 있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을 느끼게 표현을 합니다. 22장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잘 보셔야 돼요. 22장에 재림을 약속할 때의 내용은 똑같은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22장 12절 봅시다. 보라 내가 어떻게 오리라? 속히 오리니. 똑같죠? 22장 7절에도 어떻게 온다고 그러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22장 12절 내가 속히 오리니. 자,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제 마지막에 가서는 자 7절에서 속히 오리라 12절에서 속히 오리라. 그런데 20절에서는 더 강조하는데 어떻게 속히 오리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22장 마지막 장에서는 특히 어디에다가 강조를 하고 있냐면 재림하실 예수님인데 그냥 재림하실 예수님이 아니라 속히 오실 예수님. 특히 20절에서는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천사가 재림을 증거합니다.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재림을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을 확인한 거예요. 이제 천사가 재림을 증거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은 천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하늘로 가심을, 이 예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죠. 자,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천사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리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먼저 재림을 약속했고요. 천사가 재림을 증거했어요. 세 번째는 사도들이 재림을 증거합니다. 제일 먼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재림에 관한 말씀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이렇게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먼저 15절이에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한 말씀, 교훈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도 보겠습니다. 환난을 받은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신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이 되죠.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는 것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거는 이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디도서 2장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고요. 천사들이 이제 제자들에게 재림을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재림에 대해서 이제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경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재림을 증언하는 경우,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줄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갑작스럽게 온다는 거죠, 주의 재림은. 그래서 도둑 같다라는 표현을 자주 해요. 도둑 같다. 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사도들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의 재림을 또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이제 우리가 재림을 따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몇 가지 지금까지 쭉 살펴보면서 이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재림은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림에 대한 설명을 이 기록자들이 약간씩 이렇게 그 상황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거기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재림을 얘기할 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시브리서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합니다. 시브리서에도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납니다. 시브리 9장 28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발안한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거 예수님의 재림을 구원과 연결시켰어요. 잘 보셔야 돼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구원의 최종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또 시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 계시록은 특히 속히 오리라. 그리고 또 뭘 강조합니까?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시브리서 10장 37절도 잠시 잠깐 후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가장 중요한 약속,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모두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을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속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요. 성경은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이행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림입니다. 세상의 종말이에요. 모든 약속들이 다 지켜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한 이 약속이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중 하나가, 우리가 믿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재림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재림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림신앙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신앙의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재림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또 재림을 약속한 내용들을 살펴본 거죠. 자, 두 번째는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앞에는 재림은 이렇게 확실히 약속되어진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재림이 분명하게 약속되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재림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재림의 성격을 바로 이해하면 재림에 대한 잘못된 주장들을 우리가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재림을 바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성격을 꼭 알아야 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림을 우리가 바로 준비할 수가 있어요. 자, 재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며 개인적인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 27절 이 말이 뭔지를
성경을 읽으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며 개인적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왜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어느 한쪽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주적이면서 예수님은 우주적이에요. 온 우주가 그 재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은 예수님의 재림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사람들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입니다. 우주 전체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수 있습니다. 우주 전체가 재림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전체가 개인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며 개인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 사건이에요.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고 개인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로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을 봅시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재림하십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된 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 어떤 날짜를 정해놓고 이때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시한부 종말론이에요. 이들이 날짜를 항상 지적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그 날짜가 맞은 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틀린 거잖아요. 그럼 이 틀린 것을 모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사이비 집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게 뭐냐? 영으로 재림했다 이거예요. 영으로 재림했다. 그래서 못 봤다 이거예요. 이게 사이비 집단이 언제나 하는 얘기입니다. 시한부 종말론들은 언제 예수님이 언제 메시아에 재림한다 이 날짜까지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였든지 간에 다 사이비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날짜와 시간이 틀리면 어떻게 모면한다고요? 영으로 재림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으로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영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때 예수님 재림했다. 이거 이제 이거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갖다 예수님 재림이라고 이렇게 하는 이도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재림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형태로 세상에 임하십니다. 세 가지 형태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가지 형태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대부분 두 가지밖에 몰라요. 세 가지 형태로는 첫째,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오신 초림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오는 성탄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신 적이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영으로 오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후부터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오순절 강림 이후부터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영으로 오십니다. 근데 이게 재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잘 이해해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형태로 세상에 임한다. 첫 번째 형태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오셨어요. 그렇죠? 두 번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어떻게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끼지도 못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부분은 언제 시간을 내서 따로 현재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는 느끼지 못할까?
왜 우리는 깨닫지 못할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런 부분은 따로 떼어서 공부해야 될 분량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는 어떻게 오신다? 영으로 오신다.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개 두 가지밖에 모르잖아요. 재림 그리고 초림. 근데 영으로 함께 하셔요. 그것도 세상에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도 영으로 와 계세요. 영으로. 재림하실 때까지는 어떻게 계십니까? 영으로 계십니다. 세 번째 승천하실 때의 모습. 세 번째 오시는 것은 이제 세 번째 재림이에요. 세 번째는 오시는 것은 육체로 오실 때나 영으로 오실 때와는 완전히 구분돼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우리가 성탄절 우리 구속을 위해서 오실 때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오실 때 이것과는 달라요. 변화된 모습 그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오십니다. 물론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림 때와는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 영으로 함께 하시는 것과도 다른 모습이에요. 어떤 때의 모습이냐면 승천하실 때의 모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다. 세 가지다.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육체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영으로 오세요. 영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때는 구속을 각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구속을 각 사람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요. 근데 초림 때와 달라요. 그리고 영으로 오신 때와도 달라요. 변화된 모습, 완전한 모습으로 오세요. 이때는 완전히 구속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잘못된 사람들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 번째,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뭐하리라? 보리라.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본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어떻게 오십니까? 눈으로 보게 오십니다. 영으로 오신다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성령 강림 이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세요? 영으로 함께 하세요. 그럼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느끼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은 영이 아니라 또 처음 오셨을 때 그 육체가 아니라 승천하실 때의 모습,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의 그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십니다. 자, 네 번째, 잘 따라오고 계시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이 부분도 오늘 여러분들이 잘 해결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거기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또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세상의 심판자로 영광스러운 재림을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 구름은 자연적인 그런 하늘에 떠다니는 그런 구름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 그 성막에 뭐가 빽빽했어요? 구름. 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랬었죠?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어떻게 했어요? 막 번개도 칠 뿐만 아니라 구름이 빽빽했어요.
그래서 이런 구름들은 뭐냐면 자연스러운 구름이 아니에요. 그러면 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이에요. 손오공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 우리가 손오공 만화를 많이 봐셔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의 영광스러움을 연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요. 천사와 함께 오십니다. 재림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들을 누구와 함께 와요? 천사들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의 그림들이 조금씩 그려져 이따 복습을 하게 되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특성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합을 할 수 있어요. 천사와 함께 온다.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도 이 부분을 언급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어떻게 올 때요? 천사와 함께 올 때. 또 확인해 드릴게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은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이유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심판을 수종들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보면 그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무엇을 수종든다면 심판을 수종든다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리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실행하는 자들, 수종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냐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이제 그때 그 재림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완성,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 천사들이 심판을 뭐 해주냐면 수종해 주는 거죠. 천사들과 함께 와요.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입니다.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영광 중에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광으로 오신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을 또 봅시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이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뭐냐면 재림하실 때입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렵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사람의 몸으로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 둘 것도 없이 사셨습니다. 그러나 재림하실 때는 큰 영광으로 오십니다. 우주 만물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 영광을 보는 자마다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을 잘 하시면 오늘 배운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은 재림을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재림을 약속했고요. 요한계시록에서 재림을 약속했어요. 두 번째, 누가 약속합니까? 천사가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천사가. 세 번째, 사도들이 재림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었던 것이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요한, 시브리서에서 모두 다 재림을 증거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그 세상에 임하시는 방식, 여기는 지금 복습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정리를 제가 일부러 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임하시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또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초림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임하시냐면 영으로 임하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는 영으로 임하세요. 예수님이 세상 임하시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좀 있으면 성탄절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에 이르러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세요? 영으로 임하세요. 영으로. 그럼 지금도 예수님은 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식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처음 초림하실 때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또 현재 우리에게 임하시는 영으로 임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변화된 모습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의 성격이라고 그랬죠. 이제 재림의 성격을 쭉 보시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주적이면서도 개인적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육체로 임한다.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다. 네 번째, 구름 타고 오신다. 그리고 천사와 함께 오신다. 여섯 번째, 영광 중에 오신다.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은 성경에 나타난 것을 몇 가지가 안 되는데 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시고 복습을 잘 하셨으면 해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성격이에요.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만 잘 알아도 사이비 집단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들을 제일 많이 다루는데 그 잘못되게 다루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약속을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늘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오늘은 더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분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합니다. 믿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전통적 유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사도들이 순종한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다양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 오늘은 더 다양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적인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주 원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는 분이 원하는 답을 해야 합니다. 믿는 개인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할 대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교리의 핵심입니다. 신앙의 전통적 유산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 사도신경을 공부합니다. 사도신경을 공부함으로 사도들이 순종한 발자취를 따르고 모든 믿는 자와 모든 교회가 똑같이 고백하는 신앙을 내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